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희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니.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눈물이 복음의 눈물이 통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구원은 멀뚱멀뚱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진짜 우리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고 이게 나의 영적 문제고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눈물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알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눈물은 상처, 고통, 또 미움, 분노, 아픔 뭐 이런 주로 세상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계속해서 영적 문제만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반사회적 존재가 되고요. 반인륜적 존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반사회적인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학을 나온 엘리트란 말이에요. 겉에 보면 멀쩡한데 이상하게 반사회적인 행동하고 반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왜 하느냐? 그 세상은 모르고 그냥 정가를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 뭐 사회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사건이 터지면 늘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 총을 쏘아가지고 요즘은 어린 아이가 죽었다. 뭐 200몇 명이 죽었고 뭐 20몇 명이 죽었다. 뭐 기타 등등 뭐 가스를 지하철에 불러가지고 저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넣어가지고 지하철이 대구 참사가 일어났다. 이러면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가 그를 냉대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가정이 어려웠다.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죄인으로 그냥 교도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것이다. 인간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구원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아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면은 뭐가 바뀌느냐? 가장 먼저 오는 게 눈물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는 대학을 못 나왔다. 나는 배경이 없다. 뭐 엄마가 왜 이러냐? 아버지가 왜 이러냐? 이런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만은 진짜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 우리가 감격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요. 이게 감격이 와야 돼. 또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뭡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환희의 눈물.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도 답이 있구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나도 답이 있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뭡니까? 알지 못하는 내 안에서부터요. 기쁨과 한의와 행복의 눈물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예수 믿었는데요. 돈 있으면 행복해. 새 차를 사면 행복해. 애인이 생기면 행복해. 그런데 도대체
구원의 축복이 기도 속에서 안 누려진다. 행복하지 않다. 조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자다가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견되어졌다. 이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감사와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결단합니다. 생을 걸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보세요. 어릴 때 사모님이 되시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보면은 딴 사모님하고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걸 연시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열심의 헌신이 아니고 강요된 헌신이 되면 안 돼요. 자발적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맺었어.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복음 이야기하니까 막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의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일한 낙은 등산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모니카 하나 꽂고 산에 올라가지고 등산하고 놀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예수 믿은 체험이 있는 사람,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밤샘을 새우면서도요,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세계복음화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이건 뭐 피곤하지를 않을 정도로. 자, 두 번째요, 복음의 눈물이 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눈물이 통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없는 세상을 볼 적에, 복음 없는 사람을 볼 적에, 복음 없는 가정을 볼 때 모든 게 다 있어. 우리 가정에 다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는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 말고는 다 있다니까. 근데 갈수록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 복음이 없어.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 복음이 있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왜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면서도요, 복음 다 놓치고 살면서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면 되는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온다,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겠냐, 성공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돈만 있으면 우리 집에 모든 것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도자는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볼 적에요, 세상을 다 보니까 딴 거 다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괜찮은 가정인데 복음이 없었어.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이 없었어. 제가 이거를 모를 적에는요,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왜 저럴까? 저 인간적으로 왜 저럴까?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가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게 새로 보입니다.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한 요셉은요, 형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에게 시험 당하느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통합니다. 요셉은 뭡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24시간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세상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계속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은혜 이게 기억돼야 돼. 내가 막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힘이 나고 감사가 나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해서 50년을 주일날 가고 수요일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심지어는 뭐 훈련마다 다 가고 그게 돈 준다고 가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야. 왜냐? 거기 가면은 새 힘이 나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통해야 되냐? 구원받았던 것이요. 통해야 돼. 이 말이 불신자한테 가서 말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구원이 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9달러를 이야기하는 건지 99센트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생각.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 이야기를 딱 할 적에 이게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이게 원인을 모르는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는 이런 게 있어도 언제 문제가 오느냐? 내가 외로울 때란 말이에요. 내가 고독할 때, 내가 방황할 때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엄마도 못 잡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교수님도 못 잡아주는 거예요. 친구도 못 잡아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를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의 눈물이 통해요. 전도자로서 복음의 눈물이 복음 없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게 통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좀 살려보긴가. 지금 교회가 뭘 놓쳤냐? 복음을 놓쳤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복음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진짜 복음이 없어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벌칙에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현장을 다 놓쳤습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이 없어요. 전부 율법, 종교, 윤리, 도덕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현장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 지금 현장은 전부 종교단체들, 이상한 하나님 없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데서 다 장악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를 싹 다 놓쳐버렸어요. 그 교회만 문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시대가 왔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때는 닫는 것도 괜찮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망대해 캄캄함의 만민을 듣고 있는 시대에 뭐가 없다는 이야기요? 등대가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배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항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인생 항해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눈물이 통해야 될 건데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러니까 기도인데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한다면 기도하고 믿음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맞는 소리 같은데 틀린 소리 있잖아요. 맞는 소리 같은데 틀린 소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려고 해서 그런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똑똑한 사람은 논리적이에요. 근데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논리적이면 합리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개똥 철학 같은 논리를 맞춰가지고 딱 맞는 소리 하지만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복음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요, 자꾸 틀린 소리, 교회 오면 막 자꾸 틀린 소리 합니다. 그게 여리고 무너뜨릴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들리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 하나님이 외치라 할 적에 원리스로 외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정말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늘 눈물로서 소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눈물이 통합니다. 현장은 지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병이 들어있고요, 속이고 있고 숨기고 있습니다. 현장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야? 공회원이요, 상원 의원이요, 하원 의원이요, 남한 장군이 누구요? 사성 장군이요, 오성 장군이요. 어마어마한 실력자단 말이야.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병들어 있단 말이야. 육신이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데도 병들어 있단 말을 못해요. 계급장 벗어야 되는데, 그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내려내야 된다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혹시 왕이 내가 문둥병 걸린 거 알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가 문둥병 걸려 있는 거 두려운 거예요. 적들이 내가 문둥병이 걸려 있다는 걸 알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육신의 질병, 마음과 생각의 질병, 영혼의 질병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속이고, 그걸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 자기에게 병들어 있는 걸 속이고 숨기려고 하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네, 어떤 문제가 오느냐, 결국은 망한다. 후대들이 조용히 망하고요, 가문이 조용히 망하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전도자의 눈물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 보는 시 불신자의 일과 세상 문화의 문제, 세상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압니다. 세상은 지금 앞으로 가면요, 우리 때는, 여러분 부모님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 민서나 이런 애들이 이제 40대 50대 될 적에는요, 지금 세상이 보통 영적 혼란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게 길인지 모르는 시대가 온다니까.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때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구원의 눈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요.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건 열심히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구원이 행복했으면은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겠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대단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바지끈 내려가다 춤추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받은 그 언약궤, 평생 소원인 그 언약궤가,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럴 적에 다윗이 그만큼 구원으로 인한 축복, 시편이 전부 구원을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눈물을 가지고요, 이 상처받은 눈물은요, 계속 나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데, 내가 이 구원의 눈물이 나니까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뭔가 통하는 거야. 사람을 만나도 통하고, 사건을 만나도 통하고, 무엇을 좋은 일을 만나도 통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요, 거기서 뭔가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 되면 이게 통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지금 싸울 시간이 없구나. 갈등할 시간이 없구나. 지금 사람 소리 낼 시간이 없구나.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제자, 전주하는 렘넌트,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 되겠구나. 이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려면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요, 눈물의 소통을 했어요. 쉽게 말해 언약을 가지고 소통을 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언약을 가지고 소통을 해요. 이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 개인을 향한 가슴에 새겨진 각인된 말씀,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과 전도. 그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이 너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전심전력하여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디모데 전서에는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전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공부하면서도요. 사실은 복음 속에서 공부가 나와야 됩니다. 전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공부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의 소통을 했는데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눈물로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할 때 울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밤낮 간구를 했어요. 밤낮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겠지만 디모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봐요. 오늘 그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그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로 돌아와야 될 한 영혼을 위하여, 변화되어져야 될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로 중요한 제자를 위하여, 중요한 전도자를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하고 가슴에 애통함을 가지고 가슴에 정말로 영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이요 가장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요 바울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요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 바울과 디모데가 뭐가 통했냐? 기도가 통했다. 눈물의 기도가 통했다. 뭘 놓고 교회를 볼지 에베소 교회를 보고 맡겨진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볼 적에 이게 바울과 제자 사이에 눈물이 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올해는 꼭 한 사람 이상 가져보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영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메시지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여기 앉아 있어 보라니까.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야. 그냥 돌아가면은 내가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없고 앉아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말은 안 하지만 어쩌다가 목사 아들 딸이 되고 권사 아들 딸이 되고 어쩌다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계속 은혜는 받은 척 해야 되는데 아니면 척척척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줄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다섯 명이 있든 한 그룹이 있든 두 그룹이 있든 있으면 그 그룹의 인원이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그걸 만들어 보라니까. 그걸 해보라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요 민서보다 어린 아이가요 목사님이 강단에 말씀 그대로 들고 학교 가가지고 읽어주는데 선생님한테 읽어주는데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민서 같은 애한테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여기는 제자 훈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자, 세 번째는요. 관심이 소통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유니게와 어머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해서도 알 만큼 디모데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에 대해서 영적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에 대해서요 보호자요 동정자요 또 교회에 대해서는 식주인의 역할을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무너집니다.
이 영적인 관심이 성도들 간의 관심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 빼고는 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성도로서 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제자화 되어지고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진 렘넌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지금 포럼을 해가지고 해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포럼소를 만들 때 아무래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적에는 온라인으로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주일 강단 메시지만 자기가 포럼을 해가지고 그거라도 예배 시간에 준다든지 하면 그거를 선교가 받아가지고 다시 기도 제목으로 다 쫙 요약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교인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함께 그런 이 포럼에 참여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 기획 포럼까지 나올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현장에 있던 이야기 이런 것도 또 나누고 앞으로 포럼할 때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 기도응답운동 이런 것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현장 이야기. 자, 네 번째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당부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갇힌 자 된 바울은 부끄러워 말고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 받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받은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냐? 바울이 지금 가장 당부한 게 전도 이야기였습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만나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가 소통이 돼요. 복음과 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 이게 막 통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사모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을 별로 길지는 않지만 한 15년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잖아요. 한 10년 집중해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10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 10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누리지는 거예요. 그래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간격 만나면 너무 좋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좋은 게 무당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같은 교회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청년회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기도하는 멤버라는 이유 하나로, 그게 같이 전도하러 가는 멤버라는 하나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주일날 얼굴을 보면요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요 이성도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도 없어. 쳐다보면 눈에 눈물이요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전도를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이 본당에 전도한 영혼들을 다 밀어내고 우리는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스태프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 스태프들이요 그걸 얼마나 준비한다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전도를 다 해가 넣어놨고요. 준비하면서요. 볼직에 오늘은 마지막이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는 거야.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피곤한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 정말로 우리가 있는 게 수고가 같은 게 아니구나.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게 표 안 나지만 그 자매를 딱 보는 순간 그 우리 유옥순이 선교사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울었어요. 저 자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이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구나. 저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게 누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느 날 치유가 일어나요. 내 감정이 치유되어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우울증 이게 꽉 있는데 어느 날 그걸 쫙 한 10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게 쫙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그거 뭐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로 소통이 돼요. 복음, 기도, 전도, 교회. 이게 복음, 기도, 전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구나. 복음, 기도, 전도로 소통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구나. 복음, 기도, 전도로 소통하다 보니까
렘넌트가 중요하구나. 복음, 기도, 전도로 소통하다 보니까 제자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요 망할 짓입니다. 이게 뭐 후대까지 망하는 짓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자,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9절에요. 먼저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진짜 이게 되려고 하면요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 돼. 말씀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힘을 가지고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충성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종이를 전달해 주지 말고요.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이거를요, 전달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똑같은 사명자,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복음 운동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 명만 찾아라니까. 2013년도에는 한 명만 찾아보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군사죠. 군사는요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군사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요 너무 생활에 의식주의에 매이지 말고요. 진짜 사명자는요, 진짜 제자는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도 아닌 사람은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무조건 기도 응답이라면 벌써 편안한 거, 뭐 자기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기쁜 거. 근데 여기는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요 제자 사명자는 메시지를 딱 주면요 갈급한 상태에서 딱 받고요 벌써 한마디 딱 하면 벌써요 본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 딱 믿음에 헌신을 합니다. 일단은 둘째 경기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나도 그런 요원이 되어야 되지만 충성된 자는 경계하는 자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해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면류관을 얻지 못하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이 땅의 상을 보는 게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보고 가야 돼요. 그거 왜 안 하느냐? 말은 안 하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는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면류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을 바가 못 되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면류관이 있다면은 그 면류관을 향하여 경계하는 자, 달려가는 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되고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다 룰대로 움직여요. 셋째, 수고하는 농부라는 말은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수고한다.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다립니다. 비 올 때를 기다리고 파종할 때를 기다리고 물 대줄 때를 기다리고 피 뽑을 때를 기다리고 때에 따라서 수고합니다. 때에 맞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는 말도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뭡니까? 때에 맞는 열심을 해야 돼요.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전도자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으니까 꼭 청년 시절에요. 저희 앉아 있고 저희를 지도했던 정필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앉으셔서 제보다 목소리가 더 느릿한 목소리로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줬어요. 근데 왜 은혜가 됐냐?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자기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가면은 이걸 그대로 읽어주고 전달해 줘야 될 그룹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메시지가
쫙쫙 스펀지처럼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걸 전달해 줘야 되니까. 자, 6번째, 일꾼을 세우고 훈련한 부분에서도 이제는요, 그러면서 이제 일꾼 세우는 부분도요, 지침을 아주 세밀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참고해야 됩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은 은과 금은 귀한 줄 아는데요. 기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귀한 일에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귀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놔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거는 귀한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복음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산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기, 욕심, 계산, 자기의 모든 욕심과 소욕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주인이 뭘지 쓰기가 힘들면 못 쓰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 없다. 왜냐? 내 비록 무능하지만 유능한 사람이 필요할 만큼 무능하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을 유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무식해도 무능해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은 꼭 필요한 것이라 알고 다른 소리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만 필요하다. 대단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켜도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선교사 파송할 때 가서 사역회가 10명 많이 내라 소리 안 하시고 가서 복음은 잘 누리고 있어요. 현장에 그냥 복음 누리고 잘 있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자기를 깨끗하게 쓰고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져 버리면요,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영혼 구원인데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준비가 되어야 돼요. 큰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큰 집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하게 쓰이는 바람이 있고 천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사용되는 그릇으로 준비되라.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통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가정에도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은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은 자녀가 두려움과 상처에 빠져요. 가족이 소통이 안 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상처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9.11 테러를 오사마 빈 라덴이 했다고 하는데 그 엄마가 5명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계모한테서 빈 라덴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요,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반인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를 도와주지 않는 사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감을 가졌어요. 반인륜적이었다는 말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파괴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으십니다. 히틀러라는 사람도 똑같이 가정에 문제가 왔잖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 가정에 안 됐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언약을 가지고 소통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락방매는요, 말로 하자면요,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전도 단체의 지점이요, 송신소요. 우리는 이 교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쏟아붓고 완벽한 성경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현장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송출하는 송신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단체가 아니에요. 가장 큰 단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을 할래요? 삼성의 지점장을 할래요? 아니면은 삼성의 사무소장을 할래요? 난 삼성의 사무소장 하겠다. 우리 교회가, 내가 왜 이 표현을 쓰느냐? 우리는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소통이 됩니다. 지금 우리 맨들이요 흩어져 가지고요 내 RCA를 한다, 세계 렘넌트들을 한다. 그러니 목사님이고 필요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면 소통이 다 돼요. 렘넌트라는 단어 하나면, 우리 요셉이가 렘넌트 뭐 RCA인지 뭐 자켓을 입고 갔더만은 티 하나 입고 갔더만은 뛰어와서 외국인이 똑똑 녹화하면서 물어봤다잖아요. 자네도 렘넌트냐고. 나도 렘넌트라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막 한동안 가정에, 직장이든 내 인생에 어떤 답이요, 현장에 있던 게 쫙쫙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렘넌트, 산업성경. 그 다음에 전도가 소통이 돼요. 현장 보는 눈이 소통돼요. 야,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게 통해야 돼요. 저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창렬이라는 형이요, 교회를 세운, 건축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를요, 그 당시 그 형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지만, 그 당시에 학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형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다 외워요. 찬송가는 완전히 3절, 4절까지 다 외워버려요. 찬송인단에 안 보고 인도해. 이야, 나 보면서 막 대단하게, 도대체 저 사람 서울대학 나왔냐. 나중에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가정이 편이라고. 성경을 다 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 이제 목사가 되시는데, 이게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언제나 축복받구나. 소통. 이것도 소통 메이커가 돼요. 커뮤니케이션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원리스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돼요. 불신앙을 전념시키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믿음을 전념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념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전념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 메이커가 돼요. 커뮤니케이터. 두 번째는요, 치유라는 말을 놓치지 마세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상처가 안 와요. 왜 상처가 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 기도, 전도로 소통해야 된다는 말 속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기도, 전도로 치유를 해요. 말씀 치유라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적에, 각인되어질 적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요, 정말로 말씀이 응답으로, 해답으로, 성취된 응답으로, 이게 이제 증거로, 나에게 성취된 증거가 오면요, 전달할 전도의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이거로 이제 가슴에 말씀이 팍팍 와닿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 보라니까. 근데 저는 뭐 암송은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도 뭐 암송을 제법 이렇게 훈련도 받고 이래서 암송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은 매일 읽었습니다. 성경은 매일 뭐 하여튼 내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빈 시간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우리를 좀 기도 수첩 하듯 제가 성경 펴놨고요, 노트 하나 딱 놔놓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오늘의 말씀 한 장을 가지고 깊게, 그때는 기도 수첩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성경을 놔놓고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그걸 뭐 거의 한 20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치유가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치유 일어난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치유돼요. 상처, 아픔, 미움, 분노, 열등감, 불신앙, 이게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딴 것까지는 치유 안 됩니다. 가면요,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 더 좋은 답인 줄 가지만은 거기서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요. 이게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에서 우리 랩런트 심장을 빼앗기 위해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읽게 만들거든요. 그래가 느끼고 체험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문제가 오느냐. 이게 이제 혼자 딱 있을 적에 말이에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답이 없이 막 방황하는 거야. 거기서 해방되고 엑소도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엑소도스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빠져나오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언제? 혼자 있을 때. 그때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체험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민서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기도수를 읽고 하면 해보라니까. 공부도 잘 돼요. 민서야. 그러면 공부가 착착 되게 돼 있어요. 또요. 세상에는요. 독서를 해도 공부가 돼요. 책을 읽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집중이 되니까. 집중이 되니까. 저는 그 책을 뭐 이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읽는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속독법도 뭐 와가지고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제가 속독법을 따라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빨리 읽어져요. 자꾸 읽다 보면 빨리 읽어져요. 안 읽다가 읽으면 로마서 16장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요. 하루 종일 읽으면 16장 읽어집니다. 근데 16장을요. 계속 한 10번, 20번 읽어버리면요. 로마서 16장이요. 30분 만에 읽어집니다. 그거를요. 계속 읽어버리면요. 예, 하루를 잡고요. 로마서 16장을 처음 읽어보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하루 반 정도 걸리는데요. 계속 읽으면 속도가 줄어지다가요. 어느 날 딱 되어지면요. 안 믿어지지만은 20분 만에, 10분 만에 읽어집니다. 10분 만에 읽어져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집중도가 있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암기 과목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좀 학교 다닐 적에 나 국어나 이런 거 책 가지고 학교 다닌 적 별로 없어. 외워가지고 다니죠. 그럼 뭐 하냐. 시험 기간 되면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왜? 스트레스 쌓이니까. 책을 읽으면 편안한 거야. 계속 있는데 빨리 읽는 거예요. 근데 뭐는 길러진다고요? 집중도라는 게 딱 있어.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요. 1시간 전에 딱 가가지고 요약 정리 딱 한 걸요. 그냥 딱 한번 읽어버리면은 딱 정리가 된다니까. 그게 집중의 치유요. 집중 치유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집중도만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상처,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 많은데, 중환자실을 가면은 뭐 하는 데라고 해놨습니까? 집중치료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게. 자, 이 기도치유. 말씀치유라는 각인하는 거고요. 기도치유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기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것만큼은 실제로 해봐야 돼요. 내가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될 리가 없어요. 기도만큼은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순간적으로 영접하면 끝나요. 한 번이면 끝나. 근데 기도는 지속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다. 내게 각인된 걸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성령의 역사, 흑암 권세에 결박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 시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된 거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에나 교회가 바뀌고 나를 바뀌었어요. 세 번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바꿔버리니까 내 안에 각인된 게 딴 게 있겠죠.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이 없으니까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 말은 물질이 없는 상처는 내게 뭐 있습니까? 내게 주신 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고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살리고 세상 살리는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기도 치유입니다. 말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요, 계속 맞는 소리인데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민사학에서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을 고쳐요. 그게 제일 축복된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 아들, 딸이 랩런트 때 한 살이도 어릴 때 뭐부터 고치냐면 기도가 되는 체질로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체질이에요. 성령 충만한 체질이 바뀌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버릴 것. 생각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버려야 될 생각이 있고요. 새롭게 새겨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생각, 나의 걸 버려야 됩니다. 나의 걸 버리면 완전히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려면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상처, 과거, 영적 문제, 염려, 주장, 고집,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해답이 보입니다. 다른 응답이, 진짜 응답이 보여요. 진짜 해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성취를 체험하는 시간이, 진짜 배기를 체험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말은 내 거 버리고 새롭게 각인할 거 찾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말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자신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요. 말씀 집중하는 방법은 묵상이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요, 자기에 집중하는 건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에 집중하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무능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같이 아무 힘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의 비밀을 평소에 누렸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고 내가 보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선택한 렘넌트다.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엘리야 눈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하늘 군대가 겹겹이 싸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에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왜? 기도에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능력에 집중, 권세기도 하면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권세를. 그래서 기도의 본론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행복을 누리고 24시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전도 치유. 전도 치유는요, 오직 말씀 치유는 각인이고 기도 치유는 영적 상태라면 전도 치유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 복음 필요 없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막을 자 없어요. 지금 병든 자, 아까 이야기, 세상은 지금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있고 정신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져 있는데 현장에 가면 이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안 가니까. 그냥 학교를 가도 현장으로 안 봤다니까. 전도 현장을 안 보고 학교라고 본 거예요. 직장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멀쩡멀쩡 내가 뭐 전도하면 되냐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전도 현장으로 오니까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잘 안 보이느냐? 내가 전도자를 안 쓴 것도 있고, 두 번째 속인다니까. 병들은데 자꾸 속이. 아까 말했죠. 니고데모, 상원은 하원하고 국회의원 폼 딱 잡고 나만도 폼 잡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을 엉뚱한 데로 간다면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복음 무시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요, 모든 저주는 우리 후대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복음을 계속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요, 전도 시스템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세워놔야 되지만 곳곳에 전도 시스템을 남겨놓고 또 지속할 제자와 렘넌트를 남겨놓고 우리는 세상을 떠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요. 그게 5 현장입니다. 그게 5 훈련입니다. 그게 5 학교입니다.
그게 다스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직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의 시간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과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하고 이면계획을 맺어가지고요, 내가 민서를 불러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도 움직이지만 민서를 따로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상을 줘야 될 때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시간이 따로 있는 시간이 있다니까. 오직의 시간이라는 말은 뭐가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시간표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이유는 전도 영혼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에 맞춰야 돼요. 교회 부흥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이 땅에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밝히는, 복음을 전달하는, 등대에 복음이 있으면 뭡니까? 깜깜할 때 비추지 낮에 비추는 등대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400년 동안에 복음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가 800년 만에 회복했다는 말은 800년 동안 모세에 의해 복음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복음을 안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기도 안 되고 영적인 거 안 가르치대. 복음도 안 가르치고 실제로 기도할 수 없고 영적인 거 안 가르치니까 700년 만에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이후에 700년 동안요, 복음 없어요. 종교적인 것만 있는 건데. 이거 놓칠 때마다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지향이, 전쟁이 계속 터진데, 이거 회복할 때마다 기적 하나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 때 회복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사야 때의 시대에 맞게끔 회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로마 시대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그 시대에 맞게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을 때 마르틴 루터가 복음 들고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1500년 동안 초대교회에 1000년 내지 1500년 동안 뭐가 없냐? 종교적인 활동은 근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변절이 돼가지고 천주교회가 되고 중세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 해주는 서티피케이트 떼주면서 이거를 사면은 너네 엄마가 연옥가가 있는데 천국 간다고 이래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죄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 들고 나온 거야. 복음을 회복하니까 지금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마르틴 루터 후에 한 500년이 지나면서 계속 현장에서 복음이 또 약화되어 버리고 복음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솔직히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율법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하고 윤리도덕 이야기하면은 교회보다 윤리도덕이 더 고상한 데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지식 프로그램 이야기하자면은 과학과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교회보다 더 잘하는 데 너무 많은데. 그건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 유능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을 붙잡고 가면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렘넌트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르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려고 우리를 부르단 말이에요. 이 역사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용이 통해야 되는데 다른 내용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게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답이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답을 진짜 가지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답이 아니면요, 종교단체는 될지는 몰라요. 우리 단체는 되고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 개인은 나중에 죽습니다. 지금 교회가 막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답이 와야 된다니까. 이 답이 안 오면은 지금 얘네들 수영록에서 왔죠. 수영록이 한강이 남에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이야기할 때는 대단한 교회인데 개인으로 들어갈 적에 그 교회는 어쩌다 커졌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거기에서 복음을 누리고 개인의 문제가 끝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누리가지고는요 후유증이 온다니까. 딴 거 누려봐야 나중에 또 문제가 오는데 진짜 누려도 완전히 끝나는 누리면 뭡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누리면은 좋기는 한데 그게 쾌락이 돼가 나중에 병이 들어버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뭡니까? 악한 귀신이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 이제는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 충만. 인간의 힘, 인간의 수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 못 살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기도 속에서, 기도 집중 속에, 말씀 집중 속에, 전도 집중 속에, 예배 집중 속에서 기다리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목회를 한마디로 저는 여러 어제 내 책 한 거 쓸 거 있다만 타이밍 목회, 시간표 목회, 기다리는 목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다,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 여러분이 군 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교가 될지 요셉이가 될지 민서가 될지 희원이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여러분과 같은 제자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을 한 명 지고 있든지 그룹을 한 명 지고 있든지 그래가 주일날 메시지를 주고 그를 주중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팀이 있든지 사람이 있으면 EBS고 팀이 있으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룹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는 거예요. 팀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버린다. 그래서 오직 방법도 주셨습니다. 방법도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인데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령 충만으로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말씀 성취의 역사,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 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요 현장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문이 열리고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세계 선교의 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 그 연약한 데서 중직자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게서 뭘 일어나야 됩니까?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인의 복음 전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요 느껴야 되는데 은혜가 보였대요. 여러분 은혜가 보인다는 말은요 뭔가 막 무브먼트가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막 경제의 축복도 막 넘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도 잘 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입니다. 소통, 치유,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한 소통, 말씀, 기도, 전도, 집중을 통한 치유. 이 축복이 우리가 누려지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올해는 전도 운동의 바탕을 만드는 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내 배후에 한 명이든 한 팀이든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를 양육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 10분만